자, 오늘은 하나님의 화살이 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가끔 들어가 보시나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끔 시간이 나면 들어가 보곤 하는데, 최근에 추석 연휴 때 우연히 포크네 셰프라는 드라마를 참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소녀시대의 유나가 이제 숙수들의 대장격인 대령 숙수 역으로 분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당대의 폭군이지만 최고의 미식가로 알려져 있는 연희군이라는 왕과 이제 아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장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연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면 참 요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그렇구나. 대장금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면은 이 포크네 셰프라는 드라마는 저의 마음을 온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끝나갈 무렵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대령 숙수로 보냈던 유나가 당대의 폭군이었던 연희군을 사랑해요. 그런 사랑하는 연희군이 정적에 의해서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니 여자의 몸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연희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칼날이 떨어지는 그 앞으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음은 조선시대나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스토리 많죠. 대표적인 거, 제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아니면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여자 배우 소피아 로렌, 소피 마르소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탐하는 당대 영국의 왕의 동생의 마술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한 아내의 복수를 저항군을 조직해서 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화살을 쏘아당기는, 그리고 그 화살이 이제 윌리엄 왕의 아들 동생이죠. 왕의 동생. 그 이름이 아마 롱생크일 거예요. 그 심장을 맞추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멋진 대사를 남깁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결코 빼앗지 못한다. 이런 명대사를 남겨요. 당시 우리는 이제 민주화 시대의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시대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늘 강조할 때 이 브레이브 하트
그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곤 했어요. 결국 주인공 윌리엄도 쏟아지는 그 화살 더미에 깔려서 목숨을 잃어요. 그러나 끝내 아내의 복수를 완성하는 이런 장면하고 이제 오버랩 되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자, 본문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내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합니다. 자꾸 히브리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뜻이 많이 틀려요. 때로는 히브리어 성경이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말 성경이 더 내용이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중요한 메시지는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샬라흐예요. 샬라흐가 뭐냐면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화살의 쓰임은 뭐예요? 목표를 맞추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서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이 화살의 쓰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보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명을 받고 가서 그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샬라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날아가라고요? 9절에 있어요.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앞에 7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명했는지 그리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지를 짧은 7, 8, 9,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애굽 그 군인들의 채찍이 맞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또 피땀 흘려가면서 그 뜨거운 띠약볕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 같은 신분, 처절한 그런 신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정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전적 알았지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자 내가 내려가서 여기에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려가서 야라드예요. 히브리어로. 야라드란 말은 한글로는 내려가지만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신분을 낮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리고 낮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분을 낮추어서 어느 신분으로 낮추게 되냐면 하나님이신 본체를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비유하면 뭐 노예도 안 되는 종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낮추어져서 야라드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낮추어져서.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여기서 말하는 건져내고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찰이라고 하는데, 나찰은 어떤 의미냐면 떼어내겠다, 구출해내겠다, 살려내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떼어내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어디에서 구원해요?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구원해내겠다, 구출해내겠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그라고 하는데, 나하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사하게 이끌어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포승줄에 묶어서 굴비처럼 깨어서 이렇게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존중된 그런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끌어서 데려가겠다.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8절에 나와 있죠. 8절 후반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겠다. 이 지방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이에요. 거기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녹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낮아지는 거죠. 야라드. 그리고 그냥 내려와서 무엇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나찰하다, 건져낸다, 구원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때, 또 약속을 구현할 때, 이루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든 구절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진다면 그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서 구출해내고 인도에서 데려가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지명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샬라흐, 누구에게 지금 샬라흐 한 거예요? 모세예요.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샬라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2장 3장 1, 2, 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뭐 작은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양떼들을 세밀하게 매일같이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 한 마리 한 마리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애는 아프구나. 이 애는
목마르구나. 이 애는 목욕이 필요하구나. 이 애는 털을 깎아줘야 되겠구나. 또 이 애는 배가 고프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같이 내는 소리를 뭐 다 똑같이 음매하지만 음매하는 그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는 고통의 소리, 어떤 소리는 구원의 소리, 또 어떤 소리는 배고프다는 소리, 어떤 소리는 목마르다는 소리를 가려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또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보고 알게 되었듯이 모세도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양떼들의 상태를 매일같이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제 여기에서는 먹을 풀들이 적지만 좀만 참아라. 내일은 좋은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너희들에게 기름진 풀을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시원한 물가로 데리고 와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오늘은 힘들어도 좀 참아라. 이렇게 따독여서 그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일상이 그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운데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보살피는 가운데 가고 또 가고 조금씩 서쪽으로 그렇게 옮기다 보니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인물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해서 모세가 가고 있는 호렙산에 가서 떨기나무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 하고 그리고 10절과 같이 샬락 9절에서 이제 가라 그리고 샬락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 모세에 대한 메시지가 모세의 메시지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러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 진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화살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의 화살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탤런트 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해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샬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화살은요, 화살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살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궁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 쏘아야만이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쏘는 사람이 어린 아이라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명사수가 화살을 쏜다 해도 방향이 각도가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화살은요, 정확히 날아가서 꽂혀야 되고 정확히 꽂히게 하기 위해서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정확한 명사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샬라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화살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아주 미세한 세포와도 같은 그런 작은
목표까지도 정확히 꿰뚫으시는 백발백중 신궁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군수이신 하나님께서 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화살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살은 화살이지만 너무나 물러서 또는 너무나 약해서 활시를 당겼는데 부러진다면, 또 날아가다가 약해서 도중에 떨어진다면, 그리고 너무나 물러서 터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날아가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단단한 화살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단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화살인 나를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또 화살인 나를 단단히 그렇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더욱 믿음으로, 매일같이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화살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샬라해서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이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라 하고 샬라우 하셨는데,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보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보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내시겠다, 나찰하시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 6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자리, 엘샤다이, 엘로힘의 전능하신 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뭐예요? 내려가서예요. 내려오시다, 이 말이에요. 야라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셔요? 우리를 나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떼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인도에 내시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에 그런 적극적인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요, 3장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장을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장에 지금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데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한다는 뜻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본인이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거고, 또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은 신약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순종하겠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낮아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 거예요.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면목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지금 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시냐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를 네 글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알아듣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출해내시고 나찰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히브리어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를 화살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어둠 속으로 보내리니 너는 내 손에 붙들린 나의 화살이 되어라 하신 바, 우리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쏘아지는 화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 목표에 꽂혀서 반드시 각자의 맡은 사명을 다하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